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악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에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하니라. 우리 21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성공이나 업적을 이룬 뒤에 무너지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래서 성공이 꼭 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정결하게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실제로 또 고난을 통해 순결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유혹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서워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고난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그런데 유혹은 언제 옵니까? 성공 이후에 찾아옵니다. 좀 안정되었다 싶을 때 유혹이 찾아옵니다. 한국 사회 남성들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불륜입니다. 외도이죠. 거지가 바람피웠다는 말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남성들은 성공하면 바람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의 성공을 위해서 너무 기도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성공하면 타락할 가능성 높습니다.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난이 싫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보았습니다. 가난하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솔직한 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부자로 살면 내 모습이 어떨까? 그 많은 부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 부 앞에서도 여전히 가난한 마음 간직하고 살 수 있을까?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 없을 때 돈을 달라고 기도한 적은 있었지만 부자 되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었을 때 제가 제 마음을 지켜낼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과 인격이 부유함 앞에서 끄떡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그걸 알기에 부를 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걸 알기에 제 생명보다 귀한 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한 번도 기도한 적 없습니다. 어제 본문인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려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15년을 연장받게 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심지어는 그 15년 연장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걸로 해가 뒤로 10도나 물러가게 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실망스러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히스기야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자
좀 이 사람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 1절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그때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낫게 되었던 사건과 연관지어서 그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처럼 낫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바벨론의 나라는 아수르 바로 아래에 있으면서 당시 아수르가 통치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유역에서 막 이제 생겨나게 된 신생 국가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막 독립하게 된 그런 신생 국가였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에 사절단을 보낸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 32장 31절에 보면 이 바벨론이 남유다에 사절단을 보낸 이유를 알려주는 어떤 힌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역대 32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자, 바벨론이 사절단을 보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땅에서 일어난 이적을 알고자 바벨론이 남유다에 사절단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일어난 이적이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된 사람들은 종종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을 보기 위해 수천 킬로 떨어진 바벨론에서 남유다까지 사절단을 보낸다?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일어난 이적이란 무엇일까요? 히스기야의 병이 낫게 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있죠.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한 이적입니다. 이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갔다는 말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고 있던 해가 다시 동쪽으로 되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은 천문학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오잖아요. 그 동방박사들이 바로 이 페르시아, 바벨론 이쪽에 있는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이 바벨론 오래전부터 천문학에 아주 관심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천문학을 연구해 오던 바벨론의 천문학자들은 태양의 뒤로 돌아간 걸 보고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찾던 중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렸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중병을 고쳐주시면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 태양을 뒤로 돌려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은 이 놀라운 이적에 대한 진상 파악을 하고자 남유다에 사절단을 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의 쾌유를 축하한다라는 명목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바벨론이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는 신생 독립국가였습니다. 여전히 물론 예전 오랜 동안 아수르의 위협 아래 있었고 지금도 독립했지만 여전히 아수르의 위협 아래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아수르인대 기록에 의하면 그 기원전 721년에서 710년 이때는 지금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통치할 때쯤이 바로 이때쯤인데, 자 721년에서 710년까지 바벨론은 아수르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710년에 아수르의 사르곤 2세에 의해 강제로 폐위당했던 바벨론의 무르닥 발라단이 다시 복귀하여 바벨론을 재정비하여 치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 710년이면 이제 히스기야가 막 활동하고 있는 지금 병에 나와서 히스기야의 인생 후반부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바벨론의 왕의 자리에서 이 아수르의 사르곤 2세에 의해 강제 폐위당했다가 710년에 다시 복귀하게 된 왕이 바로 이제 이 왕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
바벨론은 아수르와 지금 대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낫게 되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임으로 남유다에 쳐들어왔던 아수르가 퇴각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 아수르를, 그 강대국인 아수르를 퇴각시킨 남유다와 우호 관계를 가지므로 아수르를 경계하고 싶은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사들단을 보내면서 많은 예물도 보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알아야 이 본문이 말해주는 정확한 의도를 알게 됩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보다는 약했지만 점점 세력을 확장시켜가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왕이 사들단을 보내고 많은 예물을 지금 히스기야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히스기야는 중병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지금 중병에서 낫게 되었지.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지만 활 한 번 쏘지 못하고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퇴각하였지. 지금 히스기야 왕의 마음 가운데는 점점 이 교만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신 것, 그리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심으로 아수르로 하여금 퇴각하게 하신 것,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히스기야의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 것 아니겠어?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수르 군대를 물러가게 하신 것 아니겠어?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그 신은 강대국으로 막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이 그 수많은 사절단을 보내면서 많은 예물을 보내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쭐해진 것입니다. 바벨론의 사신들이 많은 예물을 갖고 히스기야를 내방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지금 완전 들떠 있습니다. 들떠 있을 수밖에 없죠. 바벨론의 사자들이, 나름대로 강대국인데 바벨론 사자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시계가 뒤로 물러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태양이 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태양을 뒤로 돌아가게 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마음 저 한켠에는 나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에게 주려고 바벨론에서 가져온 그 많은 진귀한 예물들을 보면서 입이 귀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물질에 약합니다. 그리고 칭찬에 약합니다. 바벨론의 사절단은 히스기야 왕에게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시길래 당신 한 명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태양을 뒤로 돌리기까지 합니까? 이런 말에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러나 칭찬을 받는 것을 익숙해지게 되면 어느새 칭찬은 나를 넘어뜨리는 흉기가 되어버립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낫게 되었지. 아수르 대군이 활 한 번 쏘아보지 못하고 다 퇴각했지. 그리고 아마 이때쯤에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도 낳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맙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중병이 들고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와서 풍전등하고 위기 앞에 있을 때가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중병에서 낫게 되고 아수르 대군이 퇴각하고 바벨론의 사절단이 많은 예물을 갖고 머리를 조아릴 때, 그때가 진짜 위기였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유혹이라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알아채야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들뜬 나머지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신의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맙니다. 자,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바벨론 사절단이 돌아간 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들은 바벨론 사절단이며 내가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먼 훗날 히스기야의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히스기야 왕 사후 약 100년 정도 지난 후에 있게 될 이 바벨론 포로를 염두에 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왕궁의 모든 것을 보여준 것을 왜 책망하셨던 것일까요?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높아진 마음, 자랑하는 마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높아질 것만 같은 것을 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식의 출세가 내 마음을 높아지게 만들 것 같으면 자식의 출세를 구하지 마십시오. 돈이 내 마음을 높아지게 만들 것 같으면 부유함을 구하지 마십시오. 건강이 내 마음을 높아지게 만들 것 같으면 건강을 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나는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더라 라는 말씀의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고난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실패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유혹이 진짜 무서운 위기입니다. 그 신실했던 히스기야를 넘어뜨리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건강이 회복된 것이 유혹이 되었고 아수르 대군을 무너뜨리는 승리가 유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절단이 가져온 예물이 그 많은 예물이 유혹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히스기야를 넘어뜨리는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약함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건강해진 것을 무서워해야 하고 가난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부유함을 무서워해야 하고 실패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성공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반드시 패망합니다. 소리 없이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어쩌면 약함이 복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가난함을 자랑하십시오. 거기에 인생 승리와 형통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원하고 부유함을 원하고 출세를 원하고 승리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건강해진 육체 때문에 방자해지진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부유해진 형편 때문에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던 눈이 돌이켜지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또한 우리의 형편과 외적인 상황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미동함에 마음을 두고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부유해진 마음을 가난케 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